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그 시리즈로 말씀을 잘 마쳤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마음의 병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 나뿐만 아니라 남을 이해하는 또 그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리더 그리고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주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어제 새벽 예배 본문에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리더는 너무 중요해요. 어제 본문에는 목자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새벽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리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의 역할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여러 군데 왕에 대해서 혹은 선지자에 대해서 혹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리더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진 않아요. 리더가 중요하면 우리가 이미 다 공감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리더는 참으로 중요한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리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더를 따르는 팔로우가 중요하고 코워커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들의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내용에는요, 어떤 한 사람의 걸출한 리더만 나오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가운데는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더불어 사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도 모세와 누가 함께 사역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함께 사역하고, 오늘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사역을 합니다. 모세 혼자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본래 왕으로서 사역하기 전에 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얻었나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나단이 함께 우정을 나누고 성경에는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다윗의 사역 가운데는 요나단이 함께 동역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예도 있죠.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과,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나요?
바울과 신라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감옥에 함께 갇혔던 그 동역자가 신라고, 바울과 바나바도 있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읽어서 아는 것처럼 디모데의 제자로서 또 에베소 교회 리더로서 세웠던 사람 역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실은 더 많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그 모든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미 수없이 많이 나열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했었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아주 큰 공을 끼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리더 한 사람의 역할, 리더 한 사람의 어떤 그 사역이 중요했던 것만이 아니라 리더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주변의 동역자들이 함께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들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새 좀 기분이 좀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7월 달에 교회 행사가 정말 많았어요. 주중에 행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한 주도 행사가 없었던 주간이 없을 정도로 행사가 계속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올로 목사님 사모님들 모셨던 성광의 행사나 또 우리 EM 1일 수련회 다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일들이기 때문에 일이 되게 많았어요. 일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 아이작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인 잉글리시가 아니고 인 코리안으로 한국말로,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EM 목사님께 이런 말 들은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뭘 도와주냐고, 본인 일 하라고 제가 그럴 정도로. EM 목사님이 그 KM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알고 교회를 이해하시는 분이셔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광의 행사가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드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연락 하나도 안 드렸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어요. 손님들을 대접해야 되니까. 근데 그 순간순간 우리 목사님 오셔서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뉴스연교회 분유학은 6년 차인데 제가 새벽 예배를 빠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늦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단단 따다단 알람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몸이 그렇게 안 좋아서 알람 소리조차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전도사님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많이 힘드시면 내일 새벽 예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복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 전사님께 부탁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전사님 웨스트힐에 사세요. 차가 하나도 안 막히면 40분 거리예요. 근데 차가 안 막힐래 안 막힐 수 없는 길 아닙니까? 근데 본인도 일을 하시고 일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에 설교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이게 시간적으로 쉽지가 않으시. 그래서 제가 부탁 자체를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근데 전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그럼 내일 좀 부탁드릴게요 해서 우리 전사님이 그 다음 날 설교를 준비해 주셨어요. 지난 주간 컨퍼런스 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자랑을 좀 했습니다. 이제 좀 드림팀이 만들어진 것 같다. 목회팀이 잘 구성되어서 역할을 나눌 수 있고 또 그 역할에 맡겨진 것들의 각각의 그 부름에 따라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혼자 사역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 사역하는 건 지속적이기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혼자서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작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 다 잘합니다. 못하는 거 없이 다 잘해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악기면 악기, 뭐 컴퓨터면 컴퓨터, 뭐 툴이면 툴. 제가 최승욱 목사님한테 다 배웠고 툴 쓰는 걸 다 배웠어요. 교회 건축도 할 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그 기둥 세우는데 총으로 쏴요. 아세요? 그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는데 총을 쏘는데 제가 그것도 해봤잖아요. 빵! 툴도 잘 씁니다. 근데 혼자 하는 건 이제 안 돼요. 이번 주간에 저에게 주시던 은혜, 이병옥 너 혼자 안 돼, 이거였어요. 저는 사실 제 건강을 믿었거든요. 잘했으니까. 어느 날 목도 금방 쉬고 쉰 게 빨리 안 돌아와요. 이제 점점점 제 옛날에 20대 30대 팔팔한 저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동역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없다. 이 생각을 오랜만에 더 깊이 있게 했던 기간이 이번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사실
아프기 전에 골랐던 본문이니까. 이번 주간 제가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면, 모세와 같이 걸출한 리더도, 이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왕실에서 키워졌고 40살까지 왕실의 교육을 받아서 왕제로 자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왕실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40살까지 그 교육을 받고 그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잘 자랐겠어요. 그리고 40살부터 80살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목동으로 살면서 얼마나 그 심정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깨워졌을까요? 내가 왕자였는데 지금 양을 치는 이 일들 가운데 얼마나 겸손해졌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었겠어요. 8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그 당시에 적어도 제가 판단하는 그 모세는 여러 가지로 참 잘 준비된 리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세 역시도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팔이 피곤해서 팔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 육체의 한계 연약함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의 연약한 육체를 다시 도와서 해가 지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정리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리더도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번 8월달 주제는 그래서 팀 스피릿이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팀 스피릿. 여러분, 팀 스피릿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팀 스피릿은 좋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군인이셨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은 팀 스피릿 훈련을 하셨어요. 미군과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나시면은 집에 올 때 뭘 가져오셨냐면 미제 과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기념품이니 무슨 이렇게 볼펜 같은 거, 지휘본 같은 이런 걸 이렇게 성불로 교환해서 가져오시면 그걸 형이랑 그렇게 막 놀아먹고, 미제 과자 맛있잖아요. 짜고 달고. 그 기억이 나서 팀 스피릿 하면 굉장히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훈련인가? 어렸을 적 제 기억을 생각해봐도 한국군하고 미국군하고 북한하고 싸워 이기려면 합동작전이 필요하다. 그 훈련하는 게 팀 스피릿이라 그런 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 제 기억 속에는 팀 스피릿 하면 좋은 거, 한국말로 바꾸면 이런 거잖아요. 공동체 정신 아니에요? 공동체 정신. 하나 되는,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좋은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전에도 한번 이 주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누구는 리드 클라이머로, 누구는 끌어올라간 사람으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8월 한 달 동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각각의 역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혼자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두가 다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그 말씀 이 8월 한 달 동안 나누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 다 알고 있는 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아마 우리가 주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냐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성경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기쁨은 온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 8절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8절 시작을 그때에라고 시작해요. 그때라고 지칭된 그 시점은 바로 앞전의 내용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면은 8절에 말하는 그때는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될 텐데 1절부터 7절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느비딤이라는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느비딤이라는 장소에 이르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었던 거예요. 마실 물이. 광야를 지나고 있으니 물이 부족했겠죠. 물이 없어서 물로 인해서 많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정도가 그냥 조금 참으면 되지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이 없으니 사람도 데리고 있는 육축들도 다 목말라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목이 마르다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자신들을 이 땅으로 여기까지 느비딤에 인도한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불만이 생긴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습니다 하고 돌을 던지려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반석을 쳐라, 그래서 물을 내게 합니다. 다행히 해갈의 은혜를 입게 되죠. 물이 나와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얻게 돼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생명을 부지하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환경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8절에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재정비되거나 힘을 얻거나 뭔가 전쟁에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 좋은 일은요 겹쳐서 오더라고요. 좋은 일이 겹쳐오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안 좋은 일은 빵빵빵, 그 마치 체인 리액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쇄작용으로 뭐가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갑자기 일이 확 몰려오는 그런 경우. 어쩌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물이 없어서 죽을 뻔해서 고통스러웠는데 요거 좀 해결될라 치니까 바로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순간이에요. 자, 그때에 사실은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마음, 신뢰도가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4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돌로 치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더십의 어떤 그 영향력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아멜렉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모세는 이렇게 결정을 해요.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결국 하나의 팀워크가 만들어지기 위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근데 제가 여러분 10절을 읽다가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10절이 좀 이상한 게 있으신가요? 우리 생각에는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집니다. 하나님 기적이죠. 손 올리고 내리는 게 무슨 전쟁의 승패,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응원대장이 이렇게 하면 박수 치고 이렇게 하면 박수 안 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전쟁의 승패가 손을 올리고 내림에 따라서 결정된 이 일이 사실 전쟁과는 무관해 보이는 이 행동이 보여지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전 이 전쟁의 승리의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사실 10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러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게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을 따랐냐면 모세의 말을 따랐고,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야, 너는 위에서 기도해, 백성들 밑에 싸우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와 뭐가 이루어졌던 것, 팀워크가 이루어졌는데, 팀워크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뢰예요. 그리고 순종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나머지 백성들은 산 밑에서 전투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 아래에서 칼로 창으로 피비린내나는 전쟁 전투를 하고 있어요.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천만한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산 위를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래, 우리를 기도해 주고 힘내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위에서 뭐 하고 계신 거지? 게다가 아론과 훌이 뭐 하고 있습니까? 손 받쳐주고 있어요. 그게 밑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졌겠어요? 한 명이라도 나와서 전투하는 게 낫지 않게,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어느 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자기 역할들을 따라서 그 위치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것을 누가 본 거예요?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전세가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는 것들이 모세의 손을 내림과 올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뭘 생각해냅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해요. 아마 서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앉게 합니다. 손은 계속 든 채로. 근데 손이 내려오면은 계속 전세가 아주 안 좋아지니까 두 사람이 양팔을 들고 손을 들게 해요. 그래서 해가 지기까지 계속 손을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는 이기게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전쟁에 쉽게 말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었나요? 필요 없는 사람? 자, 모세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쩌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도 맞는 말로 보여지지만 모세는 혼자 버틸 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만약에 아론과 훌이 눈치 빠르게 지금 모세가 너무 피곤하겠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그 상태를 깨닫지 못했더라면 밑에 돌을 받치고 안 깨고 손을 붙들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밑에 돌을 갖다 주고 앉게 하고 그 손을 받쳐준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갔으면 패배하는데 손을 계속 들게 했던 아론과 훌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걸 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지금 산 밑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정말 그 밑에서는 칼로 창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당사자들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 왜 이런 그림, 메타포를 쓰셨을까? 제가 그런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근데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것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전쟁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것이고, 계속 들고 있게 하기 위해 아론과 훌이 도와줬다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팀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각자의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함께 참여하고 돕고 힘을 모으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것, 그게 공동체, 팀 스피릿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손을 받치고 있는 일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특별히 무슨 디그리가 있어야 됩니까? 재산이 많아야 됩니까? 특별히 뭐 건강함이 좋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여기는 어느 누구라도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아마도 생각해보건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따라 산 위에 올라간 것은 오늘날 우리말로 좀 다시 번역해보면 중보기도 팀이었던 거예요. 중보기도 팀. 중보기도 팀이 올라가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에 힘을 모으는 일들을 아론과 훌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론과 훌이 하는 일,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이 너무너무나 이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어 보이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물이 없어 죽을 뻔하여 기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라도 아말렉과의 군사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섬김과 이들의 모든 열심과 이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예배는요, 오늘 예배로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일 끝나고 찬양단이 밤늦게까지 찬양을 연습했어요. 아마 1층에 여러분 블라인드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금요일 밤 예배 끝나고 우리 양육수장님이 블라인드를 다 교체했어요. 예쁜 걸로. 옛날에 그 철제로 된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고 아주 예쁘게 다 했어요. 어제는 남성교회에서 점심때쯤에 와서 청소를 깨끗이 우리 오dim씨장 김상장이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또 점심 친교하시는 분들은 미리 장을 받아가 다 갖다 놓는 일을 하셨고, 또 오늘 일부 예배 오셔서 미리 다 아마 8시 전에 오셔가지고 또 재료를 다 손질하셨어요. 이제 우리 예배 끝나면 가면 짠,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누군가는 주보를 만들고 누군가는 교회 자막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의 정도나 중요성은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뭘 위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뉴송교회가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팀 스피릿을 가지고 그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각자의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치 우리가 아론과 훌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떤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능력이 많이 없어도 돼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연결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월드컵 결승전 봤잖아요. 축구라는 경기를 가만히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메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스트라이커는 하나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미드필드에서 그냥 죽어라 왔다 갔다 뛰면서 공을 연결해 준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풀백의 마지막 그 최후방선에서 공을 걷어내주고 공격수의 공격을 막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마지막 그 골대에서 1대1로 맞았을 때 그 공을 막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각각의 포지션이 다 달라요. 역할도 다릅니다. 근데 제가 아르헨티나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공격수가 공격한다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에 다 투입돼서 도와주더라고요. 공이 넘으면 수비수리, 그 공격수리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내려와서 그 일들을 도와줘요. 정말 한 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전공자가 아닌데도 뭔가 이 사람들이 한 팀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결국 골은 스트라이커가 넣는 거고 막는 건 골키퍼가 막는 거지만, 그들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몸 전체가 각각의 포지션이 있고 각각의 역할들이 다 다르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결국 팀 전체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팀이 승리할 때 내가 골 안 넣었으니까 난 안 기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함께 기뻐하고 또 승리하지 못해도 함께 슬퍼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팀 스피릿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뉴송이라는 한 팀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팀에는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성경의 인류의 시작이 공동체로 시작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세 분이 함께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전체 어디에도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라는 주어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4절 함께 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14절에는 지금 일어났던 이 일들, 이 기적들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전쟁의 승리는 모세의 기도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만 된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 직접 싸웠던 여호수아만의 일도 아니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온 군사들만의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행함으로 이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함께 팀 스피릿을 가지고 팀워크를 이루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들은 10절 후반절에 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14절 맨 후반절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 있고요. 그럼 맨 마지막 말씀 볼게요.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4절과 16절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말렉이라는 대적, 적군이 이번 한번 전쟁으로 졌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은 항상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전쟁에 어떻게 이기게 됐는데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전쟁이 이루어질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원리로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왜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했냐면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모세의 대를 이어 백성이 지도되는 여호수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팀으로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마지막 14절과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좋은 기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는 진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도와주니 할 수 있었어요. 이 고백이요. 나 혼자는 못하지만 함께 할 때 시너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1이 2가 아니라 3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는 거 바로 시너지 효과, 이펙트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 나 혼자는 결코 상상할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바로 주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감당하게 되는 이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기억되어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생각나서 우리가 함께 뉴송이라는 팀이 되어서 이 팀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